예수님 말씀 중에 좀 거시기한 말씀들이 좀 있어요. 특별히 오늘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거 우리 본성하고 잘 안 맞잖아요. 그죠? 아까 여러분들 패널들이 말씀하실 때 우리 다 같이 동의한 게 기왕이면 넓은 문도 있고 아니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면 넓은 문이 있었으면 좋겠다. 뭐 이게 우리의 본성이에요.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보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기도해요. 주여 우리에게 형통한 길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경적 관점에서 보면 형통한 길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길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뜻으로 기도하지 않아요. 편안한 길, 그죠? 프라스폴리티. 그냥 편안하게, 그냥 안전하게 위험 없이 쭉 가는 길이었으면 좋겠다는 게 우리의 소망이잖아요. 사실은 이 말씀은 그래서 우리의 본능을 거스리는 가르침이기 때문에 사실은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그 시대적 상황에서 좀 이해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사실은 이 말씀은 듣는 성도들에게만 어려운 게 아니라 이 말씀을 가지고 메시지를 전하는 메신저들, 설교자들에게도 어려워요. 많은 고민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말씀을 철저하게 복음적인 관점에서 제가 한번 이해해 봤어요. 주목해야 될 것은 예수님은 오직 두 개의 문만을 이야기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죠? 좁은 문, 넓은 문.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 그죠? 그리고 그 문이 앞서 목사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이죠. 요한복음 10장 7절에서 9절 말씀은 더 정확하게 예수님께서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좁은 문,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하고 계시잖아요. 그죠? 그렇다면 우리의 입장에서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구원을 받은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은 더 이상 우리가 애쓸 일이 아닌 거죠. 그러면 이 말씀에서 오늘 이 시대에 예수를 믿는 우리가 본받아야 할 것. 그런데 이 말씀이 사실은 앞서 목사님들이 하신 말씀과 또 같은 맥락을 이루고 있어요. 그건 좁은 문을 이미 선택한 우리는 진짜 힘써야 할 것이 뭐냐면 협착한 길을 어떻게 끝까지 갈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가 모두의 잠깐 이야기를 나눌 때 말씀드렸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좁은 문은 좁은 길의 일부입니다. 그러니까 문과 길은 달라요. 하지만 이 문이 길의 시작이고 길의 일부라는 것을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들을 수 있잖아요. 그죠?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은 그러니까 갑자기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힘쓰라 그러고 그 이후에 연결되는 길이 협잡하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안 찾는다고 얘기하잖아요. 예수를 믿어서 생명의 길에 들어선 우리들에게 앞으로 해야 할 일은, 과제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왜냐하면 이 좁은 문으로 들어온 이 사실은 현재 진행형이고 미래형, 아니 정확히 말하면 이미 이루어진 미래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미래 완료형이에요. 여러분 구원받으신 걸 믿으십니까? 여러분 좁은 문에 들어오신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아직 천국에 이르지 않았잖아요. 지금 그 길이 좁은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확신을 가지고 용기를 얻을 수 있는 건 그 길을 우리가 홀로 걸어가게 놔두지 않으신다는 거잖아요. 문이 예수고 길이 예수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해야 될 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조금 더 복음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요한복음 15장에 있는 말씀처럼 예수에게 붙어 있기를 우리가 힘쓰고 노력해야 되는 거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좁은 문으로 들어와서 천국에 이를 때까지 이미 우리는 생명의 길에 들어섰으니까. 왜냐하면 한번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자들은 영원한 생명을 이미 얻은 것이니까. 그 당시에 이 말씀을 듣던 유대인에게는
목사님들 설교처럼 선택해야 될 문이었을지 몰라요. 근데 우리는 이미 선택한 문이기에 어떻게 예수에게 오늘도 붙어 살아갈 수 있나? 어떻게 예수라는 길을 우리가 걸어갈 수 있나? 저는 제 스스로를 바라보면서 항상 생각해요. 나로서는 이 길을 갈 수 없다. 여러분이 예수 믿으시기로 결심한 게 뭐 생각하고 판단하고 노력해서 구원의 길을 선택하신 거 아니잖아요. 그죠? 믿음으로 우리가 이 길에 들어섰고 우리의 힘으로 그 구원을 이룰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다 이루신 그 길을 우리는 가는 것뿐이죠. 때로는 비틀거리고 쓰러지고 넘어질지라도 우리가 지금 예수라는 생명의 길을 걷고 있다는 확신 안에서 오늘도 그 은혜에 힘입어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이 찬송 부르며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도움이 되시겠다 약속하신 말씀 믿기에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흔들리지만 넘어지지만 또 일어나 여전히 주님 안에 머물며 그 길을 갑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저는 그 좋은 문에 들어가기 위한 첫 번째 질문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24절은 아주 무서운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들어가기를 구하는데도 왜 못 들어가는 자가 많다고 하실까요? 그것도 예수님께서. 박태남 목사님 좀 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상황적인 면에서 이 말씀을 조금 이해하자면 그 당시에 이 말씀을 듣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지금 이 시대에 예수 아닌 다른 방법으로 영원한 생명, 천국을 바라는 여러 종교들이 있잖아요. 그분들도 사실은 보면 나름대로 좁은 문을 찾고 있는 거예요. 그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고 힘을 쓰는데 일단 중요한 건 깨달음이에요. 그 유대인들은 자기 나름대로 몇백 개가 되는 율법을 지켜야만 자신들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했지만 잘못된 거였잖아요. 그런 수고와 노력이 다 의미가 없었던 거잖아요. 예수가 좁은 문이라면 예수님을 선택하는 그 깨달음이 중요했잖아요. 요즘 예수 믿는 걸 너무 율법적으로 받아들이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우리는 뭘 해서 천국 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예수를 믿어서 좁은 문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 좁은 길을 가기 위해서 이렇게 살아내는 거지. 우리가 좁은 문을 선택하고 좁은 길로 가기 위해서 착하게 살아야 되고 몇백 개의 율법을 지켜야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한 깨달음이다. 그래서 아까 제가 설교 제목으로 좁은 문 들어가려고 애쓰지 마라. 예수와 함께 살아내기를 위해 애써라. 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좁은 문 들어가려고 애쓰지만 못 들어간 사람 많아요. 왜냐하면 옆집 문으로 들어가는 거죠. 잘못 들어가. 좁은 문은 좁은 문인데 잘못 들어갔어.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문이 아니었던 겁니다. Sorry. 잘못된 문 찾아오셨습니다. 그게 답인 것 같아요.